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 여러분, 가끔 보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 하다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 헤매는 것이 길어지면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야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잤다가 공이 나는 거의 세계 최고의 타자죠.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공이 잘 안 맞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경기도 잘 안 풀리고 아무튼 공이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슬럼프에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그러면 그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자의 기본이 뭐죠? 배팅 훈련하는 겁니다. 스윙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럼프에 빠지면 이 스윙 연습을 하루에 100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인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기본부터 다시 회복하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헌신도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슬럼프를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예배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 예배를 회복하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면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슬럼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예배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천상 예배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실패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과연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에 대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환상이 있은 후에 말씀이 있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후에 내가 보니까 무엇을 보았는가? 그러면 하늘을 본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죠? 밤모섬에 유베디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유배지에 있으면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이후에 있어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가운데서도 때가 될 때마다 하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힘이 됐겠습니까? 혼자 있었지만 유배되어 있었지만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니까 이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3층 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영적인 곳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눈이 하늘을 향했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하늘문이 열려졌는데 거기에서 뭐를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게 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세상만 보고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맨날 세상만 보고 맨날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귀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죠. 예배는 하늘에 물리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자리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성전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이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4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주위에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 자리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 이게 바로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를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팽이를 잘 돌리려면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제품으로 찍어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나무 따로 그리고 총알 2개 따로 팔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위에서 총알 하나를 박고 밑에서 총알 하나를 박는데 중심을 잘 맞춰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깨어뜨려 버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한 일은 뭘까요? 이 중심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므로 내가 중심에 서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중심이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깨지면요 일도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잘 안 됩니다. 가정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 예배 중심으로 삶의 패턴이 돌아가면 그러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중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항상 이 중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이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흐트러졌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슬럼프가 일주일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수요 예배 또 금요철의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시험에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에 회복되니까 시험에도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이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중심에 딱 서고 여러분 삶의 패턴이 그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가져온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사업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까 얘기했죠. 24 장로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4 장로들이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흰옷을 거룩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거룩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닮아가고 닮아가다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온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큰 축복이고 이걸 가리켜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가만히 보십시오. 서로 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닮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생물학적인 DNA도 있지만 그런데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하늘을 닮는 것은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보면 닮는 겁니다.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대단한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닮아가고요,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실은 천상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5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아멘으로 천상 예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결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 예배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상의 광경들이 나오고요, 하나하나 임봉이 떼어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접들이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호자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 세상길을 나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기서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으로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내 한 몸조차 추스르기 힘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가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